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이사야 1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968페이지입니다. 웬만하면 성경을 가져온 분들은 찾으시고 부득이하게 성경을 못 가져오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20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대로 읽습니다. 우시왕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고 학대를 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이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죠? 시작이 있으면은 반드시 마지막도 있겠죠. 예. 근데 이 마지막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끝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마지막이 새로운 기회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마지막이 고통스러운 끝이고 누구에게 마지막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마지막이 새로운 기회가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4년 이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다.
그래야만 새로운 기회, 새로운 시간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024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감사해야 되겠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또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을 매일매일, 매주 매달마다 그대로 응답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2024년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 갖고 시작했느냐? 어떤 말씀 갖고 시작했어요?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그렇죠. 특별히 하나님은 2024년 매일, 매주, 매달마다 우리에게 새해를 행하시면서 응답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 이제 3시스템 건축을 놓고 또 하나님 앞에 저는요 너무 감사한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또 우리 교회 건축을 도와주시는 그 장로님이 우리 교회 안 나오시는 분이잖아요. 수원에 있는 그 감리교회 다니신 분인데 그분이 마치 자기 교회 일처럼요. 시간을 내서 또 시간 낼 때마다 와가지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방향을 제시하시고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분은 교회를 많이 건축하신 분이에요. 전국을 다니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교회를 많이 건축한 뿐만 아니라 명절 때면 반드시 이분은 해외 나갑니다. 특히 필리핀 나가가지고 교회를 지어요. 물론 그 교회가 배경이 되고 심지어는요 그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선교 단체와 연결해 가지고 건축하신 분이기 때문에 교회당을 지어주고 또 선교하는 그런 장로님입니다. 이분 만나서 대화할 때 이분 그래요. 참 목사님의 중심, 제가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중심이라고 생각이 되어진다고. 그래가지고요 하나하나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제 나무 반출이라든지 또 토목공사 하는데 미리 약속한 사람이 자꾸만 약속을 어겨요. 신뢰가 안 가. 며칠 날 뭐 계약하겠다, 며칠 날 뭐 한다. 근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 나무를 소개한 사람이 뭐 이 원주에 있고 또 가까이서 막 일을 도와줬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이제 공사하고 또 나무가 반출되면 그분에게 이제 맡기려고 그랬는데 이 나무를 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자꾸만 이 약속을 어겨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저 구미에 있던 그분은 아주 이제 더 싸게 견적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거리가 멀기 때문에 또 나무가 이분에 의해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주에 있는 분을 이제 당에서 이제 공사자, 시공자로 선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구매에 있는 분이 목사님, 저희가 나무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알아보라고. 근데 이분들은요 알아보면서 뭐 하냐면은 그 나무까지 전부 다 하고 아예 계약을 하겠대요. 근데 이 원주에 있는 분들은 한다 하면서요 약속을 자꾸만 어기고 사실은 언제 계약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30일 날 계약을 한대요. 아예 그 모든 것을 1억에 가져간대요. 놀라지도 않죠. 이제 뭐 매덕 하면 놀라지도 않아.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보내고 뭐 그러면 그 사람들 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우리를 도와주는 그 장로님이 견적서를 딱 봤어요. 견적서를 보는데 목사님, 구미에서 보낸 이 견적서가 굉장히 모든 자료라든지 세밀하게 견적을 잘 넣습니다. 그것도 가격이 싸게 해요. 그래요? 뭐 우리가 뭐 보면 압니까? 그게 뭐 돈 얼마 들었는데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싼 데만 찾았거든요. 근데 우리 장로님 얘기 보니까 싸면서도 모든 재료들을 잘 넣었대요. 그런 일을 보면서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새 일을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2024년 마지막 주일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앞에서는 성경적인 믿음, 이것이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앞에서는 성경적인 믿음. 우리 교회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앞에서는 무슨 믿음? 성경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복음.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성취되는 절대적인 현장이 어디냐? 갈보리 십자가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자, 한번 우리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어요.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어요. 왜 죽게 하셨을까요? 왜 죽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사함을 받으려면은 반드시 피의 대가가 있어야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또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나 장로님이나 저나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이 어떤 존재예요? 죄인이에요.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면 그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죄악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을 대속하기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대속제물이 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왜 죽어야 되느냐?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값으로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죄도 그냥 넘어가고요. 예? 불신앙도 그냥 넘어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살피시고 심판한다면 구원받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갈보리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이 구약성경 이사야서를 읽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전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주전 739년부터 약 60년 동안 남쪽 유다 그 왕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이 시대가, 이사야가 활동한 이 시대가 구약 시대 중에 영적으로는 가장 암흑기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은 이 이사야는 히스야의 아들인 므낫세 왕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대요. 어떻게 순교를 당했느냐? 톱으로 켜서, 톱으로 그 뼈를 갈아가지고 순교를 당했대요. 영적 암흑기에 활동한 이 이사야 선지자. 그런데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그 선지자들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가장 복음적인 선지자다. 구약의 대표적인 복음적인 선지자 누구라고요? 이사야다. 이사야.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근데 이사야서도 66권이에요.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놀랍게도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좀 이제 율법적인 내용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 27권이죠. 27장은 복음적인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축소판이 성경 중에서도 어떤 성경이라고요? 이사야서다. 이사야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사야서를 읽으면 또 다르게 들어올 거예요. 영적으로 가장 암흑기에 활동한 이사야 선지자지만 가장 복음적인 선지자이고 동시에 오실 메시아는 누구를 말하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은 성경이고, 많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사역을 시작한 본문 1장은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남쪽 유다 나라의 타락상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앞에서는 성경적인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앞에 서십시다. 그게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믿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진짜 복음적인 믿음이에요. 말로만 복음 아니잖아요. 성경이 기준된 그 믿음이 복음적인 믿음이에요. 자,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어느 정도 타락했는지 오늘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 타락했느냐?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백성의 죄악이 하늘도 알고 땅도 알 정도로. 근데 누군 모르느냐? 사람은 잘 몰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죄악을 사람에게는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을 속일 수 없고 땅을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우리는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사람은 한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린 착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나의 죄를 모르면 하늘도 나의 죄를 모르고 땅도 나의 죄를 모를 거라고 착각해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불신앙이나 우리의 죄악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늘도 알고 땅도 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생각을 가져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고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남쪽 이 유다 백성 보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은 남쪽 유다 이 백성을 자식처럼 생각하면서 돌보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푸셨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거역하였도다. 어느 정도 거역했습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이 남쪽 유다 백성의 죄악이 어느 정도였느냐? 어느 정도였어요? 한마디 말하면요, 짐승만도 못한 모습이었어요. 짐승만도 못한 모습.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만홀히 여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아니, 가볍게 여긴 정도 아닙니다. 업신 여겼다는 말이에요. 무시했다는 얘기예요. 예? 이 하나님 백성의 타락이 어떤 타락입니까? 종교적인 타락이에요. 우상숭배,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거짓과 음란, 언약적인 타락입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연히 여기는 이런 언약적인 타락이 남쪽 유다 백성의 모습이요,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이요, 안타깝게도 우리 단체의 모습이란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9절의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매일매일 처마시고, 예? 그게 범죄인지도 모르고 그게 타락인지도 모르고 그러면서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 그 도시 자체가요 멸망을 받았잖아요. 어떤 성경학자는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죠? 멸망받았는데 거기 홍해다라고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두 번째입니다. 그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이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냥 심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 왜 너희들이 지은 죄가 어떤 죄인지를 알려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말씀합니다. 타락한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10절로 17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에 대해서 어떤 책망의 말씀을 했느냐? 10절로 12절 보니까 회개 없는 형식적인 재물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어요. 죄를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사람이 모른다고 하늘도 모르고 땅도 모른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늘도 모르고 땅도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다 보고 계심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이런 죄악에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심판이 먼저가 아니잖아요.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요, 도망가면 안 돼요. 피하면 안 돼요. 책임 전가하면 안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참 저는요, 이 한 주간 어떤 한 영상을 보면서요 너무 답답했어요. 너무 답답했어요. 그 영상의 내용을 보니까 뭐라 하냐면요, 우리가 구원받은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데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뭐 음란하고 이런 것들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상대와 문제를 해결한 것이지 그건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그게 무슨 말인지. 예? 상대가 있으면 상대와 해결되는 문제지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나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요 자범죄를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을 때 모든 문제 해결됐다고 하는 구원파와 똑같은 원리예요. 아니 니골라당이 니골라당 이단 사상입니다. 아니 성경을 왜 그렇게 해석해요? 그런데 저는요 그분의 생각이 지금 이 단체의 흐름이라는 것을 저는 알았어요. 그분의 생각. 왜냐 지금요 재판하는데 뭐 해결할 게 뭐 있냐 이거 재판 결과 나와야지. 참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예. 성경에서 벗어나도 보통 벗어난 것이 아니구나 이게. 10절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무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회개 없는 재물에 대해서, 형식적인 재물에 대해서 필요 없다 이거예요. 필요 없어. 네? 나는 그런 것들 필요 없다. 13절에 14절 갱신 없는 헛된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회개의 믿음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갱신입니다. 갱신. 13절 14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중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느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오늘 뭐 누가 얻었다 다른 사람이 했다 그 말고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부터 하나님 앞에 서십시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2024년 살아가면서 오늘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고백하고 결단했냐? 갱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결단하십시다. 왜냐? 그 회개와 그 갱신이 제물보다 예배보다 제사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15절 17절 보세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화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개혁 없는 종교 행위는 헛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개혁이 없는 종교 행위. 하나님 볼 때는요 그거는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참된 복음의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회복되는 그런 2024년도 더 나아가서 2025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회개하고 갱신하고 개혁하는 믿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찾는 믿음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런 제약된 백성에게, 이런 타락한 백성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사랑과 공의의 은혜를 베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은혜. 어떤 것입니까?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그럴지라도, 그죠? 너희가 그럴지라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뭐 하자고요? 뭐 하자고요? 변론하자.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나와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라. 변론하자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야기하자. 대화하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얘기해보자. 너의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얘기해보자. 깨닫고 회개해라.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들려져야 돼요. 이게 안 들려진다 그러면요 타락한 유다 백성같이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져요. 참 제가 왜 하나님은 저를 이번 회기에 총회 서기로 세웠을까? 많은 생각을 해봐요. 사표 낼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냐?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소리를 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물어요. 하나님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가 총회 서기지만 무턱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총회 입장만 대변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왜 저를 그 시간표에 세웠을까? 또 제가 뭐 다른 사람보다 더 깨끗하고 안전해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회개하라, 갱신하라, 개혁하라 그런 사람도 아니거든요. 참 하나님 앞에 제가 그러면서도 감사하는 것이 뭐냐면은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회개와 갱신과 개혁 그 믿음 가지고 인도받는 그 자체가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롭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공의라니까요. 이게 은혜라니까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렁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죄가 어느 정도냐? 주홍 같고 지렁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죄가 주홍 같고 지렁 같아요. 또 지금 우리 총회나 우리 단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주홍 같고 지렁 같아요. 뭐 다른 교회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어요. 다른 단체는 다른 총회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굳이 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홍 같고 진홍 같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워지지 않는 짙은 색을 표현한 단어가 주홍과 진홍이에요. 왜 지워지지 않을까요? 이 색깔이 왜 지워지지 않을까요? 말씀드렸죠? 고대 이 원색 나오는 물감을 들려면은 염색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감에 집어넣었다가 그 다음에 빼갖고 서늘한 것에 말려요. 말리면 그 다음에 또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말려요. 또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요 여러
여러 번 반복할 때 나오는 것이 원색입니다. 그러면요, 안 지워져요. 변하지 않아요, 그 색깔이. 지워지지 않는 죄, 그게 뭐예요? 주언과 진홍이에요. 또 무슨 말입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지은 죄, 그 죄가 주언 같은 죄요, 진홍 같은 죄랍니다. 그런 죄를 할지라도 나와라, 변론하자. 눈같이 희게 할 것이고 양털같이 깨끗게 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죄가 그럴지라도 그 죄 때문에, 그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죄를 가지고 누구 앞에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인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갱신하고 개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성령 인도 받는 사람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예? 죄를 어디에 누구에게 핑계댄다? 합리화시킨다? 여러분, 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이 왜 저 여자를 나에게 주셨습니까? 저 여자가 아니었으면 나는 죄 안 진 거 아닙니까? 핑계했던, 책임 전가했던 아담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에요.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20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19절 20절이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와서, 그죠? 회개하고 갱신하고 개혁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뇌와 영혼 속에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담겨져야 돼요. 20절에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자, 이 유다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즐겨 순종했어요? 거절했어요? 예? 우리 역사전은 알잖아요. 순종했어요? 거절했어요? 거절했어요. 거절한 결과가 뭐예요?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완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에 점령을 당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70년 후에 돌아왔지만 일부만 돌아온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메시아가 이 예루살렘 유대 땅에 이 베들레헴에 오는지 어떻게 들었느냐? 어떻게 들었다고요? 거기에 다니엘과 같은,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같은, 예수도와 같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오실 메시아 된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별을 보다가 이 별은 보통 별이 아니구나. 저들이 얘기했던 그 메시아가 오는가 보다. 그런데 그 별을 보고 쫓아왔는데 어디까지 왔느냐?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와서 물은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 왜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여러분, 그냥 쉽게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다 얘기하죠. 일제 식민 시대 때 그 끌려간 사람들 있잖아요. 일본에. 여러분이 그 영화를 통해서도 그들을 보잖아요. 하루 종일 그 석탄 캐는 데 들어가 가지고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거기서 죽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고통받습니까? 예? 하나님이 정말로 주무시고 하나님이 외출하시고 하나님이 무관심하셔서 그런 결과 나타났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너희가 거절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공의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남쪽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총회의 모습이고 우리 단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복음, 참복음, 절대복음, 그렇게 알고 입으로 떠들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앞에 서지 못하니까 오히려 타락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복음, 진짜 복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앞에 서야 되죠.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란 말씀 함께 나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앞에 공의 앞에 서지 않으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모르면 결국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앞에 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그게 성령 인도 속에서 성령 충만한 모습이고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앞에 서는 것이다. 아멘. 정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는 믿음으로 인도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면 교만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락한 남쪽 유다 백성들은 성경적인 복음의 믿음이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회개 없는 형식적인 제물, 갱신 없는 헛된 제사, 개혁 없는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정도가 아니고요, 역겨운 대상이 됐어요. 왜요? 하나님 영광 다 가려요.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내가 저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내가 저 단체를 보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게 정상 아닌가요? 에이, 그 사람들 진리를 몰라서 그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받는 거야. 어떤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장로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초대교회를 모욕하지 마라. 초대교회를 모욕하지 마라. 언제 베드로가, 언제 바울이, 언제 초대교회가 물질적인 타락 때문에, 인간적인 타락 때문에, 성비 때문에 핍박받았느냐, 환난받았느냐? 어디에 그 거룩한 단어를 가져다가? 진짜 그렇습니까? 그것 때문에 핍박받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교회도요, 똑같아요. 남쪽 유다 백성과 똑같잖아요. 저 자신도 남쪽 유다 백성과 똑같습니다. 또 우리 총회나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총회를 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 모든 모습을 보는데 뭐 도끼인 객기네요, 사실은. 여러분 시험 들까 제가 얘기 안 하겠는데, 그런데 차이가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화하는 기능이 있느냐, 기능이 없느냐, 그 차이예요. 다른 교단, 다른 단체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소리를 내요. 그걸 받아들여요. 총회장이고 뭐
순복음교회 이용원 목사님도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받아들여요. 근데 우리 단체는 정화 기능이 없어. 예? 마치 중세시대 교황처럼, 교황 무엇을처럼 한마디 하면 그게 성경보다 더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문제란 얘기예요. 이게 신학이 없으니까 그게 뭐 틀린지 뭐 성경적인지 신학적으로 맞는지 틀린지도 잘 몰라. 그냥 은혜 받았으니까. 네? 그 수준이에요. 그 수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허락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4년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2025년 하나님신 이 사랑과 은혜를 또 공의의 그런 시간표를 붙잡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잖아요. 정말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은 새로운 시간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앞에서는 성경적인 믿음이란 말씀을 주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표를 주는 거예요. 말씀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너희가 거절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된 복음의 믿음, 성경적인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된 복음의 믿음, 성경적인 믿음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라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2024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잘 마무리하시고 우리 2025년들을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십시다.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 고백이 성경적인 믿음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앞에서는 참된 복음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총회와 우리 단체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즐겨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완악하고 사람 중심되어서 거절하는 불신앙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들을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앞에서는 성경적인 믿음이란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제약이 남쪽 유다 백성과 같은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언약적으로 타락했고 회개 없는 형식적인 제물과 갱신 없는 헛된 제사와 개혁 없는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헛되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시면서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사랑과 새로운 공의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즐겨 순종하는 부정한 종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즐겨 순종하는 우리 총회와 우리 단체가 되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성경적인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핵심이 갈보리 십자가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살아있는 믿음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